네, 오늘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밝히 보이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밝히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지금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사람의 행위로냐.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바울이 맨 처음에 3장의 1절에 열면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고 3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왜냐하면 이들이 처음에는 복음으로 믿었다가 결국에는 율법의 행위로 지금 구원을 자꾸 접근하고 있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잘못된 지식은 우리가 잘못되게 인식을 하게 되면 결국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배워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좀 쉽게 느껴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나중에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우리가 해야만, 우리가 뭔가 있어야만 되는 거지, 그냥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엄청난 것을,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솔직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도 이것을 믿기보다는 뭔가 행위를 해야만, 뭔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교회를 위한 뭔가 종교적인 뭔가 행위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도 착각을 하고 혼돈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속에는 종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성 안에는 자기의 의로움, 그다음에 자기의 뭔가 정의감, 이런 것들로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공로를 세워야만 신이 나에게 축복을 주고, 내가 뭔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존재로 내 자신을 스스로 여기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자기의와 뭔가 자기의 기준에 있는 정의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만 그렇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지, 그렇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행위가 말라야 돼, 이러면서 자꾸 구원을 자꾸 균열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언약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나쁘게 살아라 이 말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나의 어리석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지혜로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자기의와 뭔가 정의로움과 우리의 공로주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뭔가 목표로 내게 이루어졌을 때
성취감이 있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고 고집을 피우고 또한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이 지금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끊임없는 자기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에 죽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에 죽지 않으면 여러분 내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에 딱 갖다 대면은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죽은 자가 돼야 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정말 그분과 함께 사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의 이 어리석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정말 오직 예수님만을 더욱 붙잡는 오직 예수님만을 더욱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장 먼저 1절하고 13절을 좀 띄어져 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13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한 저주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로 인해 나의 죄로 인해 모든 저주를 율법에 대면 나는 저주받을 존재예요.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저주를 누가 끌어안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끌어안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원래는 그게 나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모습이 나란 말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에 갖다 대면 내 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정의요 하나님의 율법에 갖다 대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떠올리면 안 될 존재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책임을 끌어안고 그 저주의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왜 행위 얘기하고 있냐? 너희들 왜 율법을 왈가불가하고 있냐? 너희들 지금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밝히 보여지는데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 무슨 행위냐? 무슨 율법이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밝히 봐야 될 믿음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본다면 나의 의로움 여러분 막 우리 정의감들을 얘기하죠. 막 일 잘못됐다, 잘됐다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서 막 정죄하죠. 여러분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율법에 내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뭐 상황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정말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볼 때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밝게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뭔가 의롭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여러분 천만에요. 그게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다 끌어안고 정말로 비참하게 거기서 죽으셨는데 그 주님은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의 의에 사로잡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이 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는데 결국에는 내 의로 내 공로로 내 정의로 끝내려고 하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밝히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제시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밝히 보이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정말 눈을 들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고 향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결국에는 나의 의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결국에는 내 안에 내가 뭘 했다라는 그 공로가 섭섭하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뭔가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엔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말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데 내가 진짜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한 죄로 뭐 빚도 있고 막 조롱도 있고 모든 것을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끌어안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을 저주받았다 하겠죠. 내 인생이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럴까? 왜 나만 그런가? 우리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걸 알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친히 자신이 끌어안으신 것이죠. 자신의 영광을 자기가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오늘 나음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오직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밝히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믿음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2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게 단 한 가지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에서 8절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성령의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하냐? 결국에는 내가 했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율법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지가 않는 것이죠. 성령이 한 것 같기도 하지만 나도 했잖아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냐? 분명히 얘기해라.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구원은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의를 내려놓는 회개가 있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님의 의를, 그 공로를 붙잡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이 성령님이 너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냐?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너희가 믿게 되지 않았냐? 성령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게 왜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많은 고통들이 있었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많은 핍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복음을 받고 너희들이 한 이 고생들을 왜 지금 결국에는 헛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않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뭘 가지고 증명하냐면, 아브라함도 그의 공로가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믿음의 시작,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을 얻게 되는 거 맞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내가 듣고 믿음으로 그때 성령님이 나에게 내주하셨을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게 됐을까요? 어떤 분입니까? 자, 잠깐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나에게 내주했다. 내가 뭔가 믿음을 고백하는 게 성령이 내 안에 쏙 들어오셨다. 두 번째는 성령이 나를 찾아오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솔직하게 손 드세요. 나는 첫 번째다. 두 번째다. 네. 오늘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울이 왜 성령을 얘기하냐면 네가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자기 의와 자기 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교회로 이끄시고 그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시작이 흔들려 버리면, 잘못돼 버리면 결국에는 첫 단추가 잘못되면 끝에도 성령으로 시작했다 뭐로 끝나요? 육체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나의 이 구원이 오직 믿음인 거예요. 오직 성령인 거예요. 나의 공로와 나의 뭔가 행위가, 나의 뭔가가 이 구원에 절대 조금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믿음으로 적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령님이 하신 거야.
이게 어떤 율법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너희 안에 찾아와 주셔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지, 너희가 뭔가 헬라 철학으로 너희가 뭔가 인간의 지식과 너희의 의와 너희의 그 실력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다라고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을 때, 집에 가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셨나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너에게 준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원래는 그냥 세상적으로 한다면 둘이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 피 사이를 지나가면서,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자면 내가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그 앞에서 엄숙하게 서로 언약을 체결하는 건데, 하나님만이 거기를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뭘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불신앙이, 그 행위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의 그 후대에게 족쇄가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뭘 보여주냐면 오직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믿음인 것이지, 뭔가 행위가, 뭔가 아브라함도 그 사람이, 결국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의 삶에, 아브라함의 삶을 율법에 딱 갖다 대면은 그냥 저주받는 거예요. 율법에 딱 갖다 대면 아브라함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아브라함은 좀 그래도 다르잖아, 그러면서 결국에는 차이를 두고 하나님의 믿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고 내 의의 기준을 딱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 밝히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내 의를 생각하고 뭔가 정의의 기준을 갖다 대려고 그러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나의 의들이 무너지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주제 속에서 이제 우리가 혼돈하는 게 뭐냐면 칭의.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 믿을 때. 근데 이 다음이 뭐죠? 성화의 길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서 뭐냐면 행위에 이제는 자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칭의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막 방종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절충이 되면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복음이 지켜지고 오는데, 근데 그러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방종하는 세력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절대 변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기준을 갖다 대냐면 인간의 그 정의의 기준을 갖다 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대들이 나와요. 결국엔 이거를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성경을 거룩하게 사모하고 묵상하는 자들이 그래도 변하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주장했던 그런 수많은 싸움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칭이라는 것은 법적인 선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법적으로 이미 딱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서류가 작성되면 그때부터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했다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깨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성화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성화는, 이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의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 오늘 뭐라고 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따라가고 성령으로 마무리되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기에 나의 의와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뭔가를 자꾸 생각하고 내뱉으려고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는 판단하려고 하고 뭔가를 우리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의 의가, 우리의 공로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이게 성령으로 시작되어졌고,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시면 십자가의 주님은 놓쳐버리고 우리는 다른 의와 다른 공로와 이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가려면 나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을 율법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와 나의 기준과 나의 정의를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자꾸 분열시키고 나는 다르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 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후자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리석도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 십자가의 주님이 너희 밝혀 보이지 않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너희들 성령님을 의지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주님을 의지해라.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접되어질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뭘 가르치냐면 자기 의에 입각한, 뭔가 그 종교적인 성취감에 입각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자꾸 가르쳐요. 그렇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솔직히 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나쁜 일이 있습니까? 내게는 정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서 억울해하고, 왜 우리가 반대로 거기서 고집을 피고 교만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자기 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란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날까지 오직 성령께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진정한 믿음은 오늘 그 예수님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 밝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뭔가를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것은 죄를 더 쌓을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무런 의의가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오늘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의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내게 없다니까요. 칭의.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얻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행위요? 없어요. 결국엔 무너져요. 결국엔 억울함이고, 결국에는 고집이고, 결국에는 분열이고, 결국에는 다툼이고, 결국에는 분노이고, 섭섭함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의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고백합시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다시 육체에서 성령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합니다. 바울은 세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뭔가 행위로 하나님을 조금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하죠.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려고요. 이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은 뭐예요?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다고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열방에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헛되지 않고 정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정말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